지난주 화요일 저녁 9월 10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제가 교회에서 내려와서 퇴근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가방을 손에 들었기 때문에 먼저 차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 문을 잠가야겠다 생각하고 나와서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이 교회차 스트레스 뒷바퀴가 펑크가 나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바람 빠진 정도뿐만 아니라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저게 아마 요즘 타이어는 안에 튜브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깊숙이 뭔가가 들어갔는지 타이어가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 되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다른 차로 바꿔서 타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이 타이어를 어떻게 카센터에다 부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보험에다 전화를 해서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와서 타이어를 바람을 다시 채워서 놓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못이 박혔습니다. 근데 그 못이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못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휘어졌습니다. 타이어 깊숙이까지 찔러서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운전을 한다면 내 자동차가 어느 정도 가다가 타이어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쯤 타이어가 터질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운전하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 있고 또 주차시켜 놨는데 나와보니까 저처럼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저녁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타이어가 터져 있습니다. 아무도 내 차에 타이어가 터질 것이다 언제쯤 이렇게 예상하고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 도시, 이 항구 도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스 그 항구에 사업을 하며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 맞이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가 뭔가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속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이 다시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앞에 23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dim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두로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해상 무역을 주름 잡았던 이 두로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에 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이 두로의 해상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던 다시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최종 정박지, 배를 정박해 놓았던 거기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를 우리와 무역을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식민지처럼 부렸던 해상무역의 큰 세력 두로가 패망하였다.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 10절 본문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속박함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박함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런 사건 앞에서 이 두로는 패망하였지만 다시스는 두 가지 면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당연히 자유입니다. 이제 정말 속박하는 세력이 없어졌다. 이 해상무역에서 우리를 압박했던 이 두로가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지금부터는 자유다. 그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유를 느끼자마자 또다시 그들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상실감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해상무역의 큰 세력 두로가 패망하였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시스의 양면을 다 보여주십니다. 자유를 느끼지만 동시에 이 다시스는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1절에 아까 말씀하셨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하시면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왜? 자유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고 경제적인 여력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하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다시스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장 1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스는 매여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존적 대상이었던 두로가 패망했을 때 자유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로, 다시스 또는 시돈 이렇게 본문 23장 전체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었고 그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고 다른 항구와 도시들을 지배했던 그 중심되는 세력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패망해버렸으니 그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도 낭패를 당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다시스도 슬퍼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로가 패망할 때에 두로가 패망하는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깨닫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세상에 득세하는 세력이요 큰 소리치는 세력이요 인생의 기반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두로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주 가깝게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최근에 두로가 패망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득세했던 세력들이 이제 한순간에 패망하면서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작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최근에 한국 사회 안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바로 이런 세력입니다. 득세하는 세력이요 큰소리치는 세력이요 인생의 기반으로 여기는 세력들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돈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체면이고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어떤 중년 가장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나는 이 체면 때문에 살았는데 체면이 다 깎이고 내 삶이 무시를 당할 때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만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로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두로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득세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반이 된다고 여기는 이 세력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가 패망할 때에 다시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실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로가 패망할 때 우리는 무엇을 실감하는가? 이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상반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패망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딸 다시스는 아직 어립니다. 이 어린 딸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여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것 사주고 입고 싶다고 하면 옷도 사주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수고를 통해서 다 마련해 주지만 아직은 이 어린 딸 다시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이 딸의 생각이에요. 그는 결혼하여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고 자녀를 출산하여서 기를 때까지 그는 부모의 가슴 절절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딸 다시스가 어떻게 될까요? 나일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일은 나일간지. 여러분 강물은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마음대로 물결치는 대로 이 강물은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딸 다시스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그래도 두로의 억압 속에 있었지만은 무역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나일강을 이리저리 마음껏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나일강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로가 패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절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두로가 패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속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속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여서 헤매는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두로가 패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민복 시인이 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소낙비 쏟아진다. 이렇게 엄청난 수직을 경험해 보셨으니 몸 낮추어 수평으로 흐르실 수 있는 게지요. 수평선에 태양을 걸 수도 있는 게지요.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수직과 같은 것이 쏟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질 때 우리는 이 불강력적인 수직을 경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억지로라도 낮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만함을 알아서 다 버리고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수직,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지는 수직을 경험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비로소 자신의 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낮추게 되면 이제는 수평으로 우리가 번져갑니다. 수평으로 점점 넓혀가는데 놀랍게도 그 수평에는 하늘에 있는 태양까지라도 거기에 걸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호가 패망하고 있고 수직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몸을 낮춰야 할 때입니다. 자원함으로 낮추는 것이 복되지만 우리는 아담의 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자기를 낮출 만한 가능성이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님 자신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다시스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해상 도시입니다. 땅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세계무역의 그 당시에 중심지였던 두로가 패망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강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나일강을 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땅을 다니면서 땅에 넘칠지어다. 좀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다시스에 따라 나일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거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기계만 만지면서 살았습니다. 내 손재주가 좋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열심히 만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너 그만둬라. 사장이 해고랍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서 사무실에 가서 행정직을 맡아야 되니까 거기서 일해라.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행정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저 바깥으로 나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기계를 만지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어느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나일강을 내가 다녔듯이 이제는 땅에서 흘러 넘쳐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두로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0절 중반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고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지금 다시스가 살 수 있는 길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그는 필요로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집에서 있는데 저희 가족이 다 있을 때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9월 10일 오후 7시 5분에 저희 아들 그 핸드폰에 찍힌 문자 메시지 친구가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살면 한번 봐. 우리 아빠 친구분 중에 사채업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경기도로 중국 장기 매매하는 놈들 6명 정도 왔대. 그래서 문산 쪽이나 경기도 외곽 쪽 조심해. 아는 누나 있는데 그분이 지하철에서 잠들어서 문산역에서 내렸는데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자 3명이 손잡고 약 먹이려고 해서 엄청 소리 질러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살았고 병원에 가니까 무슨 약인지 몰라서 위세척하고 사람들이 안 도와줬으면 장기 털릴 뻔함. 다들 조심.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문자를 듣고 읽고 보니까 본사님은 우리 동네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린 걸 제가 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댓글 달았어요. 저 문산 사는데요. 참 무서운 세상. 그리고는 벌벌 떠는 그림을 하나, 땀 흘리면서 벌벌 떠는 그 캐릭터 하나를 거기다가 첨가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로가 패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무슨 두로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화려한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 지식, 명예, 자리 이런 두로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을 때 오늘도 사라진다고 분명히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즉시로 실감하고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 또한 나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책임이며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다시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 길을 가면서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가 뭔가 마음의 고통과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즉시 주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평화와 화평과 사랑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길을 가고 차를 타고 갈 때 누군가의 얼굴이 쓱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러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나이강에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을지라도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두로가 패망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해상 무역의 식민지처럼 다시스를 비롯해서 그 항구 도시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속박함이 없으리로다. 두로가 패망할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실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속박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실감합니다. 아니, 나 때문에 여러분 속박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피곤해하고 상처있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 때문에 다시스는 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두로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느낍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의 얼굴 표정 때문에, 나의 간교함 때문에, 나의 거짓됨 때문에, 나의 강팍함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 누구는 상처있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두로가 패망하는 것을 보아라. 두로 때문에 다시스가 속박을 당하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 나 때문에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아파하고 속박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면 자유하시고 우리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가둬놓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를 아프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로는 패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여기저기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로가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실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로 인하여서 속박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모든 흐름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득세하며 큰소리치는 세력이며 인생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두로와 같은 존재들이 세력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혹시 우리의 삶의 두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로가 패망할 때 우리가 실감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두로의 패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깨닫고 실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박함이 없으리라.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얼굴 표정으로 인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상처있고 속박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피차에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